하겠습니다. 말씀 부활과 나의 미래라는 제목인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자, 우리 계속해서 부활 시리즈 하고 있어요. 오늘은 부활과 나의 미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나눌까 해요. 우리는 부활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활 이후에? 죽어요. 네? 멍 때린다고요? 너나 멍 때리세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거의 90% 예수님이 정답이니까 예수님이 맞긴 한데, 여기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기에 미라 한 분이 계세요. 네, 누구일까요? 누구? 미라가 걸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공포 영화예요? 아니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살리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나사로가 부활한 걸까요? 맞다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의 의도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소생이래요. 다시 살아난 것, 소생인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조금은 다르대요. 봐봐요. 여기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과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난 그 몸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것을 소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셨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의 그림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육체의 제약에 걸리지 않고, 그러나 이전 육체와 비슷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예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들리니까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라고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여기 문을 다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근데 예수님이 이 공간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은 이전의 육체와는 비슷한 몸이지만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순간이동하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이 막혀있는 공간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띠고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도마에게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맞을까요? 이 장면이 맞을까요? 이 장면은 도마가 놀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장면은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몸을 쑤어 파고 있는, 진짜 맞아? 하고 후벼 파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전자가 맞다. 후자가 맞다. 안 되는 건 뭐다? 말씀에서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서는 사실 넣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진보다 아마 이 사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잠깐 퀴즈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부활하신 이후에도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거 믿어요, 여러분? 네, 우리 범수만 믿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의 비슷한 육체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공간을 막 휠체어 안 타고 다녀도 되고 안 뛰어도 되고 막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이 공간을 막 넘나드는 신령한 몸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흔적은 남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흔적들, 사랑했던 공간들, 사랑했던 선물들, 사랑했던 나의 마음들은 나의 흔적으로 남는데요. 그러는 말년이 여러분, 그러면 부활은 언제 있을까요? 부활은 언제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문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는 것일까요? 자, 온다, 간다, 온다 생각해요? 오는 것이기도 하고 가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일 것이고,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가는 것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막 금은 보아, 막 다 건물이 막 구름 위에 있고 막 금으로 씌워져 있고 은으로 씌워져 있고 막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로 오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제약되고 슬프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심으로 없애버릴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들만 남을 것이고 존귀한 것들만 남게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지난주에 봤었죠? 아기가 호랑이 목을 잡고 있고 헤드락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사랑하는 이 모습대로 천국은 올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몸은 뭐만 남는다고 했죠, 여러분? 사랑의 흔적만 남는다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사랑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사랑할 것들만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부활 때는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대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봐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준서 옆으로 잠깐만 나와봐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서로와 밀접하고 서로에게 아픔은 없고 서로에게 고통은
채 서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그 천국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런 분들 있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예배할 거다. 24시간 예배할 거다. 그럼 천국 가기 싫은 분도 계시잖아요. 24시간 예배만 어떻게 드려요? 잠도 좀 자고 밥도 좀 먹고. 맞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밥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도 할 거고요. 공부를 좋아한다. 그럼 공부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놀 수도 있고요.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하겠다는데 영원히 하면 지겹지 않아요, 목사님? 아니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그곳에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좋아요?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것들을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하는 그것들을 별로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흔적만 남는다고요? 사랑의 흔적만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곳에서 정말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깊이 놀고 또 함께 먹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활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주중에 우리 박은정 이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그 부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럼 부활과 나의 현재의 삶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질문을 보냈어요. 굉장히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이에요. 다음 주 부활절 때 그걸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 부활과 나의 삶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의 의미가 도대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조모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우리 일정 친구들과 우리 같이 조모임 겸 나누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우리가 입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는 기차도 있을까? 저희는 기차를 너무 사랑하는데 기차도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는 아이폰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찬양도 있을 수 있고 예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또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한번 그려보고 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